우리 같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걸 환영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70인이 이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뱀들과 정갈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다가 특별히 뱀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제가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원수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나를 알고 원수를 알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는데 원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하면 의도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원수들을 능히 이게 살펴서 그것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막 고함 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말 한마디가 딱 입에서 나왔을 때 원수의 세력이 막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실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만 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영적인 변화나 그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원수들을 딱 결박시켜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예배를 위해서 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줄을 압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감사하지만 오시기 전에 예배 오시기 전에 예배를 준비할 때 토요일서부터 수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쭉 예배 주일 낮 예배를 위해서 쫙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찬양과 기도 또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예배 보니까 저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야.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왜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대제장이신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정말 그게 느껴져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응? 오늘 낮 예배만 그러냐? 아니죠. 오후 예배도 그러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때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18세기 때 목회하셨던, 그 당시에는 가장 탁월한 목회자로 아주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분은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아주 하느라고 힘써서 준비하시다가 이제 좀 잠을 자시게 됐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아주 꽉 차게 앉았는데 막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앞에 강대상에서 있는데 마침 이제 자기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떤 남자가 초라한 옷을 입고 조벅조벅 들어와 가지고 뒷자리석에 앉는 게 아니라 앞자리로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막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구지?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이렇게 걸어 들어올까? 근데 어떤 분이 뻘떡 일어나서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라한 이 남자분이 오셔서 탁 앉아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눈동자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집중하여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분이 누굴까? 처음 보는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너무너무 뚜렷지게 집중하니까 자기가 오히려 막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옷 입은 걸 볼 때는 그렇게 부유한 분이 아닌 것 같이 보였는데, 그래서 참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축도를 마치고 먼저 이 성도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옛날 목회이시니까 인사를 다 하는데 보니까 성도들하고 막 인사하다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마침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딱 물었어요. 그 자리 양보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분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예, 그분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꿈을 깬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배 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또 한 마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다음 주에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도 오신다.
그때서부터 목사님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 바로 예배 중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에 동참하시며 내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그 영적인 전환점이 됐어요. 굉장히 그 이후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환상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꾸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자원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설교가 준비되어지고 또 찬양과 기도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원수들을 다룰 줄 알고 원수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받은 권세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원수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원수들이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우리 여기 이경희 원사님이 함께 그때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진짜 하늘에서 원수가 뚝 떨어져서 얼마나 실제적인지, 막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뚝 떨어져 놀래가지고 막 옆으로 피했다니까요. 근데 원수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 집을, 우리의 어떤 것을 방해놓는 원수를 결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원수의 두 층이 있다고 그러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그 원고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나눠드렸어요. 왜 드렸느냐? 응?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읽고 또 나중에 집에 가서도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큰 도움,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 드린 거거든요. 자, 우리가 두 층의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요. 궁창 하늘에서 원수가 갇힘으로 인하여 거기가 궁창 안에 갇힐 때 흑암으로 하나님이 가두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원수를 결박하여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그를 결박시키셨다라고 하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제 설교하는 걸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집에 가서 보시라는 얘기지. 응?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하실 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믿음화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째 날까지 해서 완성시키셨죠? 6째 날. 그죠? 그래서 7째 날은 뭐 하셨다고요? 쉬셨지요. 안식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요? 질서를 잘 잡을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고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태양빛이 나오는 것은 넷째 날에 만드신 것이고, 첫 번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있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빛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드러나겠어요? 어둠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근데 어둠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만들어졌죠? 응? 응? 아시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다 먼저 하늘에 뭐가 일어났어요?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맞대어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응? 응? 이거 우리가 잘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이 맞대어 싸우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분의 그것이 추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원수 악한 영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집어넣으셨느냐? 피조물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누구를 정리하려고? 원수 마귀를 정리하기 위해서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아멘? 이걸 딱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원수가 우주 안에 갇혔어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거기에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흑암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 물과 진흙이 막 섞여져 있었는데 그걸 분리시켰어요. 분리시켜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게 하면서 그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저기 가서 쓰세요. 응? 응.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응?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다면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없느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느냐? 왜요? 제가 그 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알게 하려고 잠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바깥에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고양시에 교도소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쓰레기장 만든대요, 이쪽에다. 내곡동 쪽에. 쓰레기 소각장 만든대요. 응?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 붙은 거 보셨어요? 결사반대. 지금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을 다 나누시고 흙이 드러나고 공간이 드러났는데 그 공간에 원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궁창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응? 그리고 나머지 6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왜 둘째 날에 그 날만 그랬느냐? 그런 비밀이 들어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귀의 왕국이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의 왕국. 예수님이 보실 때 사단은 뭘 가지고 있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분쟁하는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 마귀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뭘 가지고 있다? 왕국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왕국이 세워졌죠?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알아야 돼요. 언제 왕국이 세워졌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궁창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갈라내시고 그가 궁창의 영역이 그의 영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단은요, 사단은 궁창인데 거기에는 여러분들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흑암을 부여잡고 그것을 자기 힘,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그들에게는 다 단절이 됐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라고 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있는 깜깜한, 정말 이런 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의 왕국이 그때 세워지게 되어져요. 조직적으로 세워지게 돼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질서가 세워져요. 질서가 세워진다고. 원수들이 여러분들 그 무질서하게 되어져 살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에는 분쟁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 깡패들의 조직을 딱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철저해요. 만약에 거기서 이탈되어지거나 복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따로 불러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요. 응? 쓴맛을 보는 거지요.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응? 그런데 그가 이 어둠의 왕국을 그때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고 다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원수들을 막 귀신 쫓아내게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보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나니 결단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하늘로부터 뭐 했다고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원수가 하늘의 위치,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럼 그가 있었던 위치에서 떨어지면 어디인가 가겠죠. 어디 있는 곳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자기 영역이고 자기가 세워졌던 왕국인데 거기서 추락한다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는 굉장한 고통일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 원수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모든 원수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그 위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응? 여러분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원수들이 하늘에서 있을 장소가 없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응? 자,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근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 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어디에? 이거 사람들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성경적으로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자, 제자민지 앉아도 돼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그걸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응? 그래서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꾸 빠져나가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만이 손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가 나는 건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알아야 돼요. 응? 자, 이 전쟁은 하늘에서 있는 전쟁이었는데 여기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미가엘과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용과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있는 그 위치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았던 위치가 어디였어요? 내가 이미 말씀드려서 궁창이었단 말이에요. 응? 궁창에 있으면 궁창 하늘이거든요. 궁창 하늘이란 별들의 하늘을 말해요. 궁창 하늘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공간, 공중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위치에서 추락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는 거고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귀에게는 굴욕적인 거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원수가 있었던 위치에서 여기는 어디로 떨어지냐? 땅으로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져요? 네. 그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지냐? 땅으로 떨어져요.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실래요? 9절. 자, 어디로 쫓겼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 여러분들 땅으로 쫓겼다. 지금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안 쫓겼어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자, 누가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대충 알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맞냐면 이가 톱니바퀴 이게 뭐랄까 이게 돌아가는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응? 원수 마귀는 지금요 땅으로 안 쫓겼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원수는 아직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세상 임금의 자격이 없고 그가 패배자라는 것을 선언을 받았고 그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응? 그는 더 이상 임금이 아니고 패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음부까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왔잖아요. 예수님은 최종적인 권위자로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원수들을 추락시키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건 그냥 사실은 예수님이 원수들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해 놓으신 것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집행하느냐? 믿는 자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다 이겨놓으셨어요. 다 완성시켜 셨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의 권리를 다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나니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교회에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교회가 그 일들을 집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하늘에 어떤 위치에 있다면 그들을 추락시키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는 어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한 정도가 달라요,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합시다. 힘 좀 냅시다. 힘 좀 내요. 김밥을 너무 고급스러운 걸 잡수셔가지고 지금 조시는 데도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정신 차리시라니까. 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고 강해지면 예수님이 힘을 내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원수가 가지고 놀아요. 응?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강한 자가 있고 강한 자,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놨어요. 따로 이기는 자.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뭔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어떤 시점에 대해서 딱 결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남자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용이 그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자가 있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 아이를 낳기만 하면 꼭 용이 삼키려고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아니, 애기 안 낳아보셨어요? 뭐 잘 모르시죠? 애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겁이 나서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뭐라냐? 아이를 낳았대. 근데 그런 어린
아기가 아니라 남자아이를 낳았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린 아기라고 그러는데 남자아이라서 좀 강한 자가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뭔가를 활동을 시작하니까 원수 큰 용이 그 아이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 신앙인들, 강한 자들이 그들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 지금 있다가 그들을 주님이 끌어올리셔요. 그들을 어디로 올라가느냐? 보좌로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이게 성경, 제가 일일이 그거 안 적어놨는데, 예, 죽은 다음에 그 수저가 채워지면 그들이 올라간다니까? 응? 그래서 그들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면서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들이 강하니까 원수들이 있었던 위치에서 그들을, 이 강한 자가 그들을 두들겨 패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있었던 위치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위에 있던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말과 손폰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원수들을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후에 여기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도피해요. 교회인데 도피하고, 그 다음에 원수 마귀는 땅으로 떨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떨어뜨린 그 원수를 해하기 위해서, 집어삼키기 위하여 끝까지 광야까지 따라간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올라가면서 원수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는 위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원수가 있는 자리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수가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거 어떻게 하면 씹어먹을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원수 마귀에 대하여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전투하는 현장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의식해야 돼요. 응? 자, 어쨌든 그래서 사단이 어느 위치에든지,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무장된 하나님의 군인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원수를 결박하여 떨어뜨리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원수의 두 계층 가운데 뱀에 대하여, 그 뱀들은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지금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공중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땅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땅으로 떨어지면 악한 영들이, 엄청 많은 영들이, 예? 땅에 떨어지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보다 정말 진짜 엉망인 세상이 나올 거예요. 응?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때 이 땅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때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사단이 본래는 루시퍼였거든요. 루시엘이었어요. 근데 그가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돼요. 이름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자로서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면서 영광을 보여줬던 그런 자가 너무너무 그 영광스럽다 보니까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루시퍼가 되었어요. 루시퍼가 되어져서 궁창에서 그 나라를 조직을 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는데 톡톡톡톡 하는데 질서가 다 잡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권세를 그 사람한테 탁 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았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저 위에서 보다가 누구 닮았어 저거? 본래 원수 마귀는 누구하고 맞대어 싸우려고 그랬었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도 뭐 전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갇힌 자가 되어졌는데, 보니까 저 밑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뭐 이렇게 짝짝꿍하고 예쁘게 살고 있는 그들이 있는 거야. 위에서 보니까 저것들을 그냥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단번에 사람을 굴복시킬까 전략적으로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하고 있는데,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하와를 시험했어. 왜 그렇죠? 응?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게 바로 마귀가 전략적으로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냥 왔다면 아담에게 와가지고선 한방 터지더라도 한번 왔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남자까지 그냥 붙잡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귀는 뭐 어떤 자가 됐어요? 응?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항할 때는 사단이라고 불러요. 사단. 근데 아담을 속였어요. 속여서 이겼어요. 이긴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그때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범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한 그때로부터 마귀는 어떤 자가 됐느냐?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강한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지키는데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집이 강한 자가 살아있으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시키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강한 자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 강한 자가 됐어요?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서 강한 자가 됐어요. 보세요. 세상 임금의 역할을 하였던 아담이었는데, 자, 한번 더 멋있는 생각을 해보실래요? 아담은 땅과 공중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자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궁창에 있었던 놈이에요. 그 놈이 이미 왕국을 조성해가지고 그가 전체 책임자로. 원수 마귀는 절대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수 마귀가 타락했을 때, 가두어 버리실 때 원수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몰수에 다 뺏어서 궁창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가두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막강한 놈이에요. 응? 그리고 마귀 밑에 있는 부하들도, 거기에도 굉장히 성경을 말해서 마귀를, 그들은 권세 있는 자들이 또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서 마귀는 궁창뿐만 아니라 땅까지 그가 접수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것 가운데 더 이상 마귀가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정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원수 마귀가 강한 자가 됐구나. 자, 강한 자,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는 모든 것이 마귀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가지는 이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단이라고 그랬죠. 흑암에 떨어지면서 뭐가 됐어요? 흑암 권세 잡은 자가 돼요. 흑암 권세 잡은 자가 돼서 마귀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응? 그 다음에 그가 마귀의 왕국이 이루어졌던 자가 이 땅에 질서가 잡히면서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속이는 자. 그 마귀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속이는 자, 나누는 자란 뜻이에요. 나누는 자. 나눈다. 조각을 내는 걸 말한 거예요. 분절시킨다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나누는 자예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나눠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원수가 오는 거 반드시 이것은 정리되어져야 가정이 안정이 되어지죠. 원수가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뭐가 일어난다고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다툼이나 서로 어떤 것을 놓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뒷배경에 누가 있다? 원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에 남편을 여인의 뭐로 삼으셨어요? 머리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남편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줘야 돼요. 응?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응? 누가 져야 돼요? 남편이 져야죠. 남편은 그런데 훈련돼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걸 통해서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것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궁창에서 있다가 땅을까지 접수하면서 땅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원수가 이 땅에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지만 범죄한 이후로 마귀가 자기 모습을 딱 드러내서 내가 세상 임금이야, 내가 강한 자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죠? 응? 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 낮에는 심고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땅의 법칙 또 하나가 있어요. 땅의 법칙에 이 땅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돼요. 짐승의 몸을 입든지 사람의 몸을 입든지 입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에요. 응? 사람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관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수 있는 원리,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잠깐 설명을 생각이 나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보면 10장 1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응? 문을 통하여,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양 우리예요. 하나님의 양 우리인데 문이 있어야 돼요. 문을 통하여, 문이 뭐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아멘? 근데 원수 마귀는 몸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어떤 것을 도둑질했어요? 뱀의 몸을 도둑질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람을 도둑질했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뱀은 원수 마귀는 몸을 입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정한 원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수 마귀도 이 땅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 아니면 짐승을 얻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얻어야 돼요. 응?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이 마귀에게 동조하고 마귀에게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걸 마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다? 그 자신의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돼요? 응?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응? 자,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범죄를 하게 해서 자기의 종도로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태어난 다음에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가인은 본래 엄마 아빠도 진짜 엄마가 등남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범죄할 때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 왼수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아이를 낳기를 원했는데 딱 낳았는데 가인을 낳은 거야. 이야, 드디어 이 아이가 원수 마귀를 머리를 깨뜨릴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수는 그 아들 가인을 완전히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 아이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응? 농사 짓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 짓는 것이죠. 그냥 밭을 일구면서 사는 거잖아요. 본래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 농사 짓는 거라고 그랬지만 본래 성경의 번역상 보면 밭을 섬기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가인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땅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만 드려고 보니까 드리기는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누가 받았어요? 원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종교를 만든 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혜자매 좀 서야 될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손해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손해는 보지 마라. 응? 제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응? 그냥 내가 얘기하기 전에 뻘떡뻘떡 일어나. 응? 제가 이제 금방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인이 원수에게 붙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가 자랄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벨은 뭐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양질. 왜 양을 뭐 하려고 쳐요?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기 먹는 건 노아 홍수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지, 그때는 짐승을 잡아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없는데 그 직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가장 순수하고 온전한 짐승으로 제사 제물로 삼으려고 그런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를 위하여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직업을 가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를 위하여 직업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수는 가인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서 가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에게 붙잡혀서요, 땅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제사 제물을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드린 것을 받지 아니하셔서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그랬죠? 화가 났다고 그랬죠? 화가 분노하여. 왜 분노했죠?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 지금도 어렵지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 잘된 거 아주 많이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양을 가지고 아벨은 양 한 마리를 잘 해가지고선 가져온 거예요. 양 한 마리 가져온 것과 농사 지어서 왕창 지어가지고선 가져온 것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커요? 응? 여러분들, 자기 열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가인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농사 지은 거야. 응? 아벨은 그냥 새끼들 낳은 거 관리하면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이 그렇게 열렬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 하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인이 분노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도 대어들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막 대어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건 받지도 않으신다고. 그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면 너는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지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가인이 죄를 다스린 게 아니라 죄에게 삼켜버려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벨을 쳐 죽일 생각을 해요. 그 누구로부터 온 생각이요? 원수로부터 온 생각이에요. 원수로부터 온 생각을 가인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그를 죽인 다음에 완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라 그래? 뻔뻔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끝까지 가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벌이 너무 심합니다. 유리한 자가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준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서 표를 준다고 표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보장해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그는 갑니다. 그 땅이 어디였느냐? 놋 땅으로 갔습니다. 놋 땅.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족을 이루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후대를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과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 가인이 최초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져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고 통치력을 얻으려고 하면 마귀라도 하나님이라도 반드시 누구를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마귀도 그 사람을 얻어야만 사람을 얻어야만 마귀가 왕노릇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얻으신 게 아니라 누가 얻었어요? 마귀가 얻은 거예요. 응?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모습이 북한 정권에서 막 나타나잖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원수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응? 원수에게 붙잡힌 나라, 원수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 있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힘겨고 이런 것은요, 지금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충돌. 힘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얻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원해서 되어지면 더 아름답고요. 응?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리가 중요한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하든지 마귀에게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는 잠깐 쓰임받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 깨달은 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